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현장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목격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 벌어졌던 일들을 다 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그 돈을 받고 또 이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을 세운 총독에게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그들이 시킨 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이제 시켰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익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다니는 제자들을 탄압을 했죠.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기도 시켰어요. 기록을 보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관은 뭐냐면 묵시적 종말관이라고 해요. 묵시적 종말관. 그 얘기는 뭐냐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죽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종말의 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나라와 자신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의 무리들을 다 멸하는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종말론의 묵시적인 종말론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동시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고 싶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요 시점,
죽음으로부터 이 종말의 때 메시아가 오는 이 시점까지 이 죽은 자들의 상태를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 소멸론과 다릅니다. 영혼 소멸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소멸론, 영혼 소멸론의 기초에서 본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묵시적 종말론은 소멸론은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잠들어 있는 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잠든 그것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지만 의식도 깨어있고 살아있잖아요. 막 꿈도 꾸고.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잠들었다라는 상태는 완전한 정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지 상태. 그러다가 주님이 그 메시아가 오는 날 부활하는 거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지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잠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활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부활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지금 헬라 제국부터 시작된 그리스 로마 지역의 세력에 의하여서 좀 정복을 당했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그런 반발심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 그 지역 시대, 그 일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 헬라 철학을 배격을 했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을.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고 있고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헬라 철학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원론입니다. 둘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인간 존재를 말할 때도 그냥 한 덩어리로 봐요.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분리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잠들어 있다. 정제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고 유대 사회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인데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겠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성도죠. 성도들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죽음을 잠든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보진 않지만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잠들었다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죽음도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그의 형제인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부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그 종말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건 정상적인 유대인의 죽음의 상태와 부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마르다가 그렇게 알고 있죠. 마르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현재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온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묻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죽은 자의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그들이 전통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고 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다, 현재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이 여인들의 증거를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라고 말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인 부활 말고 지금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지금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실제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세요. 현재적인 부활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 이 과부의 외아들을, 죽었던 외아들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살려내버리셨어요. 종말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의 관원이었던 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또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또 살려내셨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살려내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지금 이 세 번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은 지금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죠.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죽은 자들은 종말의 때에 부활해요.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 오늘 부활해버렸어요. 물론 이 부활의 의미와 최종적인 부활의 의미가 성격상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스스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들을 세 번이나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죽은 자들을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그들이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말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죠.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종말론적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그들의 눈앞에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개념입니다. 현재적인 부활. 지금 부활한다. 메시아가 오는 그 종말에 부활하는 것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현재 부활이 있다. 이런 현재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은 자의 현재적인 부활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려내요. 그 구약 성경에서도 죽은 자의 현재적인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종말론적인 부활만을 말하지 않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이것만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렸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 때문이에요. 잠든다. 종말의 때 부활할 때까지 모든 죽는 사람은 잠들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부활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종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때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를 같은 시점이지만 메시아가 첫 번째로 오는 때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사도들도 이런 종말론적인 부활을 주장을 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종말론적인 부활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현재적인 부활만 있고 종말론적인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종말에 부활이 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부활도 있다라고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도 이 현재적인 부활도 말하지만 종말론적인 부활도 당연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그 앞에 18절까지 보면 그날이 오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 그날이 오면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종말론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부활을 동시에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종말론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부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셔도 어차피 마지막 날에, 종말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 살아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부활만 말해도 성경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부활관도 다 이거예요. 종말론적인 부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로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서 완전한 부활체로서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다 믿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관을 갖고 있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일은 없어요. 어차피 부활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예수님은 3번이나 죽은 자들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살려내셔야만 했는지, 왜 사도들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는지, 선지자들도 왜 죽은 자들을 지금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살려내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론적인 그런 부활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잠들어버리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있다가 메시아가 오는 날 부활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메시아가 안 오는 것이 계속 오랜 역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으로부터 시작해도 거의 1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메시아가 안 오는 거죠. 여전히 자기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변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메시아가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1000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상으로도 봐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워낙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사이는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종말이라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 연기되고 한없이 지체되고 있다.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오기나 하겠나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메시아가 온다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려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실제로 메시아가 안 오면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부활관에서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예 그냥 마치 자기들은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주장은 안 하지만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영혼 소멸론과 종말론적인 부활론은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딱 한 가지. 부활하냐 마냐. 영혼 소멸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부활이란 없어요. 죽는 순간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혼 수면선은 뭐냐면 잠들어버리는 것인데 이 잠듦의 상태가 무의 상태와 똑같아요.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메시아가 오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차이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맨 끝의 시점에서 부활하느냐 마느냐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영혼 소멸론자들과 거의 똑같아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자체도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막연한 부활관을 갖고 있어요. 막연한. 언젠가는 오겠지, 메시아가. 그리고 그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지도 모르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일 뿐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나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이 다다. 이렇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현실, 나의 세계, 이게 다예요, 그들에게. 이게 현실주의자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예 부활 사상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막연한 종말론적인 부활로는 아예 부활이 없다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자들을 살림에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살아났다. 현재적인 부활을 계속 보여주시고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증명을 하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또 다른 의미들이 또 있지만 이런 면에서만 말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일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활관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성도들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막연한 그런 종말론적인 부활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부활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 데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약속하신 것에 비해서. 2000년이 흘렀는데도 주님이 아직도 안 오세요. 그래서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재림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한히 지체되고 연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현실주의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만 살자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좋은 말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당시 이들과 다를 바가 없이 현실주의자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이나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완전히 신화와 같이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순교?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헌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타적인 삶? 그거 필요 없어요. 현실주의자니까.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내 가족을 위해서, 오늘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다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순교라는 것 상상도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진리를,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가능해요. 이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손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역사들 보고 또 교회사를 계속 써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순교자들의 고백, 그들의 기록, 그들의 연대기를 써놓은 것을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 살아난다. 육체의 부활은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 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내 영혼은 살아난다. 성경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죠. 나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거쳐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 죽음으로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하는 것들, 이거 별거 아닌 것이죠. 영원한 주의 나라와 이미 내가 새롭게 현재적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소유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적인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이 본질적인 부활이지만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면에서 그러나 오늘 현재적인 부활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막연한 부활로 여겨서 부활 자체가 희미하게 지워져 버리고 현실주의자로 살기 때문에 신앙조차 주를 믿는 것도 오늘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오늘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요. 이게 현실주의자인 것이죠.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려는 첫 번째 편지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부정하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쭉 설명하죠.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면 영원 소멸론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영원 수면설을 따른다면 그냥 60년이든 100년이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지속됨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 헛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생을 믿고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거니까 헛되게 되는 거죠.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이거를 과거 추적하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속죄와 관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세주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고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치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나서 건져내어서 영원토록 다시는 죄와 이 죽음이라는 형벌에 갇히지 않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자,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끝. 그러면 그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도 막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빵 5조각으로 4,000명, 7,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더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끝. 그러면 그냥 위인전에만 기록이 돼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오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영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지옥 영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 그냥 끝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의 부활도 없는 거죠. 죄 용서함도 없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끝이죠. 우리도 멸망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은 끝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에게는 멸망이에요. 그것은 끝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는 1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것만 바랬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얻고 지키고자 고수했던 그 모든 것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이 세상에다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돈을 오늘을 위해서만 쓰지 않아요. 영원을 위해서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교비도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지금 이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을 이 세대만을 위해서 우리는 쓰지 않아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과 그런 영원한 그날을 동시적으로 품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냐. 낭비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요. 실제적으로. 더 가질 수 있는데도 포기를 해요. 더 누릴 수 있는데도 포기를 하고 살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인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게 하는 근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죄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겠구나. 이런 것을 믿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런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그래서 오늘과 영원을 바라보면서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